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저희 형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전에 아주 작은 그런 새끼 때도 그 강아지가 굉장히 사납고 물려고 그러고 되게 앉아있으면 불편할 정도로 사나운 그런 강아지여서 제가 예전에 그 명절날 집에 방문하면 그 강아지를 좀 이렇게 호텔에다 좀 맡겨라 이래서 한번 맡긴 적도 있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살펴보는데 이 겁이 많을수록 그렇게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려고 하고. 실제로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소심하고 겁 많은 강아지가 막 짖는 겁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조금 괜찮은 강아지는 별로 안 짖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그걸 알고 조금 담대함이 생겼죠. 그 이전에는 그냥 안아주면 된다. 아무리 얘기 들어도 안 다가오던데 그 강아지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져주고 짖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드디어 조용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루지라는 썰매 타는 곳이 있거든요. 루지가 뭐냐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 산맥의 썰매 놀이에서 유래됐습니다. 바퀴 달린 썰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산 정상에서부터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루지를 타고 스릴을 느끼면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루지는 타지는 않았지만 그 루지를 타려면 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탔는데 속도도 꽤 있고 상당한 높은 위치에 곤돌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죠. 또 그 곤돌라가 줄 하나를 지탱해서 사람 태우고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순간 아찔한 느낌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나 배를 타나 사실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때 무의식적으로 이건 안전하다, 무의식적인 안심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가장 짧은 과정이지만 아주 작게나마 의식적인 불안감도 생깁니다. 아찔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목적지를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돌라를 탄다는 것은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안심과 불안이 공존하듯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다가 여러분 몸을 실잖아요. 비행기가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배는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가면 그 롤러코스터도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지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다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백두산보다 높은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니까 2, 3m 되는 가량의 풍랑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바다인데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셨고 희미한 빛을 내셨죠. 달빛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미한 빛이 이렇게 예수님 형체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이런 예수님 앞이라는 영광과 공포의 장면 사이에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의 삶,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배 위에 타 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지만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리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부담을 줬거든요.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배고픔을 계속 충족시켜달라. 당신은 우리 민족의 메시아고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다. 이런 부담감을 준 겁니다. 부담받지도 않을 뿐이시지만 그런 기대와 요청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면 복받는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수단 취급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떡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무엇이라면 그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떠나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와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마침내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 혼자 되신 예수님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저녁부터 밤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와 집중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향한 여정과 부활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꼭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굉장한 집중의 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평일날 2시에서 2시 30분 이 본당 안을 거닐면서 기도하거든요. 우연하게 기도했는데 예배 때에 충만한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지만 엄청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맛을 보니까 본당 안을 거니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그런 집이나 직장이나 그런 장소에서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집중이 오기는 쉽지 않죠. 바쁜 일이 있죠.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죠.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집중에 대한 기쁨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런 잡념이 제거되고 짧게 기도하지만 바로 하나님 만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기도하시려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시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거나 걸어가시거나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 중에 J.A. 랭커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우연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짧게 기도했는데 그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그 습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기도하고 내리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계단을 통해서 출근해서 앉으면 그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일을 풀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퇴근할 때도 기도의 계단을 통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집중됐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응답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아주 위기를 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24절에서 33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본문의 제자들은 홀로 호수를 가로질러 노를 저어야 했고 악명 높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폭풍우에 대한 이름을 짓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름인지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아주 악명 높은 악당 같은 폭풍우를, 사단을 상징할 만큼의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폭풍 속이지만 마치 마태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속이는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이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누군지 본질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끌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예수님이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전개된 것은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의 프레이드에 함께 나누자. 그래서 베드로를 물 위로 초청하시고 물 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어떤 위기와 풍랑 같은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승리의 프레이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초청하시는 거구나,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고 나왔을 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띄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겁과 두려움이 오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그 찰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과 불신앙의 패턴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라 할 때 즉각 순종하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는 무능한 믿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다,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때 깨어있지 않고 잠으로 3번이나 책망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송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때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 응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곡을 번역한 찬양이거든요. 그 제목이 대양 발이 빠질지도 모르는 물 위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물 위로 날 부르는 음성, 알 수 없는 그 신비속,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믿음으로 나는 서네.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파도 넘어 주 보내. 풍랑에도 주 품에 쉼을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깊은 물속 은혜 넘치고 주의 손이 날 이끄네. 두려움에 내 발 빠질 때 실패 없이 날 붙드실 주. 성령이여 나로 주를 의지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도록 주의 이름 부르며 파도 넘어 주 보내. 주 품에 쉼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얼마나 이 본문하고 딱 맞는지, 이 가사처럼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양을 하고, 이제는 이어서 게네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되자마자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접촉입니다. 34절에서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아픈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문둥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시달렸던데, 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소문을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려 할 때 물 위로 뻗은 예수님의 손에 접촉되자마자 베드로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 보면 예수님이 힘을 내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힘을 들여야 됩니까? 쇠도끼도 나뭇가지를 떨어뜨렸더니 떠오르는데, 접촉되자마자 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믿음은 접촉입니다. 여러분,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0.1초만 쳐다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그 한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게 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기를 썼으면 어떤 일기를 썼을까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믿음이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요.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만큼 겁에 질리게 하시고 내가 그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 폭풍을 당신의 길로 삼아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폭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접촉되면 됩니다. 성경의 상황 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접촉이 되면 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자기 모습을 그려놨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자기 모습을 그려놨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자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바로 접촉이 되고 그 성경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죽었을 때 부활하셨을 때 아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부활하신 그 생명과 그 전능한 능력의 손을 내게 대해 주셔서 나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재난 해결의 원천이시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의 치유의 해결의 원천이시다. 오늘 풍랑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마귀 종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있는 자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접촉되면 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칭의를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변화시키고 바꾸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렸던 베드로와 배에 탄 제자들 다릅니다. 베드로만큼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빠졌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베드로만큼 알았겠습니까? 배에 탄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님만이 창조주구나 더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안 걷고 싶은 사람은 없죠.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해, 위험한 순종이야, 시도하지 마, 누가 봐도 망하고 누가 봐도 실패할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인본주의서 하더라도 위험한 순종이지만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곳에 기적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능력의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때 참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도 응답은 오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던 시간 공간 초월의 능력,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언제 임합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임하는 겁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진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비록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절대 망대가 그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밋밋하게 가는데 어떻게 절대 망대가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뭔가를 통과하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비전, 꿈 이런 것들 성취되는 시간표가 바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여정 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여정 속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땅끝까지 가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주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양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정말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가라앉히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떤 가라앉히는 것이 있어도 이번 한 주간은 걷는 것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2절입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